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네.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3회에 걸쳐서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죠. 예,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 유대교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그리스도교 신앙,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이 구약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네, 바로 네. 이것이 유대교의 역사 이야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아마 이 종교관, 그런 관점들이 더 넓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약성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유대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나누었던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난주까지 그 유대교는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와 함께 성서에 나타난 인격신을 유일한 절대자로 믿는 유일신 종교 삼형제의 말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이 야훼인데 그 야훼를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신 자기 민족의 수호신으로 믿는 그런 종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그 범위가 좁았죠. 처음부터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뭐 유일신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민족신 개념이었었는데 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앞선 유일신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신관이 넓어졌다. 신인식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대 민족만의 신관에서 벗어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우호 정책을 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예. 그때가 서기전 5, 6세기 경인데 돌아와서 그 넓어진 신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았을 텐데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죠. 예.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면서 그 땅에 많은 그 핍박을 가했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리스의 식민지 상태가 되고 또 그리스 이후에 등장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유대 민족은 참 그 슬픈 역사를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좀 구원해 줄 이런 정치적인 압제에서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그 사상을 갖게 됩니다. 메시아 그 돌의 사상을 갖게 되는데 막상 그 메시아가 오셨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 그러나 유대인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정치적인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 품어안는 그런 따뜻한 예수님으로 오시니까 굉장히 유대 백성들이 그 당황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집트 탈출을 시작으로 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부터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까지의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이 구약성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네. 그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구약성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네네. 유대인들의 이집트 탈출 이야기, 예.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구약성서가 시작이 됐는데 네.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예.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 그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거슬러서 이야기를 쭉 하죠. 예. 이제 출애굽이 중심이 된 사건인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그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뼈대가 되고
근간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5권을 또 이제 율법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크게 이렇게 그 세 부분으로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 모세 오경 예. 5권이죠. 예.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예. 네, 예언서는 8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문서 11권. 그럼 전부 다 24권이 되죠. 예, 예. 5권, 8권, 11권. 이 24권이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서 39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24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39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네 부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구약 성서를 넷으로 성격을 지어서 구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거든요. 어떻게 가르쳐 왔느냐면은 그 처음에 율법서 5권은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언서를 둘로 나누어서 역사서와 예언서로 또 나눴어요. 기독교는. 예, 유대교는 그게 다 예언서인데 기독교는 앞부분의 예언서는 역사서, 뒷부분의 예언서는 그대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는 시가서 이렇게 넷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법에서 차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권수도 유대교는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39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구약 성경이 더 많은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은 그 유대교에서 이제 그 경전으로 쌓는 히브리 경전, 히브리 성서가 그대로 구약 성서예요. 그리스도교에서 완전히 내용도 똑같고 분량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권수가 달라지느냐면은 우선 그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책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예. 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누어진 책들이 유대교에서는 그냥 하나로 간주가 돼요. 하나로. 열왕기. 예, 그렇죠. 아니면 사무엘. 그렇죠. 예, 그렇군요. 상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권으로 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나누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씩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냥 한 권이에요. 뭐라고 제목이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죠. 에스라, 느헤미야. 예. 그리고 예언서 중에 12명의 작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호세아라든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런 12명의 그 작은 선지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12소 선지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해요, 그거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교의 구약 39권이 그대로 유대교의 24권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구분법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같은 그런 구약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또 네. 들어보니까 이렇게 구약 성서를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네. 이렇게 모세오경인 율법서, 네. 그리고 예언서, 네. 성문서, 네. 시가서 네. 이렇게 4가지로 네. 그리스도교에서는 나누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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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리스도교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전에는 주로 그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성격상으로 봐서 유대교에서 구분해 놓은 3가지 구분법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좀 진보적인 쪽은 3가지 구분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보수적인 쪽은 4가지 구분법을 주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네네. 왜냐하면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역사로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종교 경전에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종교에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신과의 관계에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객관적인 역사라기보다는. 그래서 신과의 대화로 보는 것이고 신 앞에서의 삶의 고백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건 역사로 보기보다는 예언서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종교의 경전은 역사적 사실적 언어라기보다도 네,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그렇죠. 언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구약성서를 이루고 있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네. 또 이 시가서까지 포함을 한다면 어쨌든 네. 요 네 가지의 고백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네, 네. 어떤 것들을 사람에게 네, 전해주고 네. 싶어서 이 구약성서를 네.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글이 쓰여지게 됐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네. 이 네 부분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네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구분법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유대교를 하는 거니까 세 가지 구분법을 따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선 그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의 법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특히 그 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을 알려주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고. 예.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근데 게다가 이 기본 법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초기 역사도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초기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예 인류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도 뚫고 올라가서 세상의 시작까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초기에는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관이 확장되고 넓어지면서 창세기에서 고백하는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민족 정체성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민족 자부심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그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모세오경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또 이제 예언서의 중요성은 이 예언서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역사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오셨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그거를 그대로 역사서를 예언서로 보더라도 그 예언서를 통해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신의 뜻을 가르쳐 주니까. 예.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가, 그리고 그들을 경고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긋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예언서에 담겨 있고, 또 성문서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체험적인 고백들이 문학 작품으로 담겨 있습니다. 문학 작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편 하면은 시지 않습니까? 예, 시로도 표현이 되는 것이고, 잠언하면은 지혜서거든요. 그렇죠. 생활의 지혜로 신 앞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문학 작품입니다. 이 성문서는.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신과 그의 백성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는지를 그 성문서를 읽는 사람들이 깨닫고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서 그 읽는 사람들도, 경전을 읽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지침서로서의 경전인 것이죠. 히브리 경전이.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구약성서를 이루고 있는 모세오경, 네.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사실 성경의 잠언이라고 하면 네. 정말 그리스도교가 아니신 분들도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들을 많이 그 주변에서 듣고 또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네. 구약성서들, 네네. 그런 내용들은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또 지필이 돼서 네네. 이렇게 지금의 구약성서로 결정이 되기까지의 그 네, 과정들은 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구약성서가 이제 지필된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모세부터 지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지필한 사람은 모세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지필을 했다면은 모세는 서기전 13세기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15세기 사람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또 아주 보수적인 쪽에서는 15세기로 봅니다. 그래서 신약까지 합해서 신구약이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처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는 모세 때가 아니고 그로부터 한 300년 이상 이렇게 지난 다윗 지나고 솔로몬 지나고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시기 분열 왕국 초기에서부터 성서가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입으로 전해진 것이죠. 그걸 구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전되었던 시기가 한 200~300년은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단편적인 기록으로 성서에 기록되는 이 내용으로 이런 형식으로 단편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한 서기전 빨라야 10세기, 9세기 이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이 또 이제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썼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5권의 모세오경이 여기저기서 단편적으로 쓰여졌다가 이것이 지금의 형태로 모아진 거는 처음 쓰기 시작 단편적인 기록이 나타난 후부터도 또 한 300~400년 지나서 서기전 6세기경에 돼서야 모세오경이 완성이 됩니다. 예,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것이죠. 뭐 다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 신학적인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을 네. 모세가 썼다. 네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 모세오경이 집필될 거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출애굽기가 있고 뭐 그 네네. 이후 300년 이후에 쓰여졌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을 쓴 네. 집필자에 따라서 네, 네. 내용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달라질 수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물론 그 모세오경이 내용의 일관성은 있지요. 네. 우선 그 뚜렷한 주제가 있고 그 신과 그 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각자 이제 여러 명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썼다가 하더라도 그 일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또 쓴 사람이 여럿이 있다면은 당연히 개성도 있겠고, 예, 또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기록한 데는 적어도 5명 이상 또는 5팀 이상의 어떤 그 기록자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는 지금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 그 모세오경 중에 신의 이름을 계속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예. 야훼께서 이렇게 하셨다. 야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계속 신을 야훼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그룹들, 그 문서들을 야훼, 영어로 야훼의 첫자가 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이문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의 그 저자들은 신을 계속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네, 그래서 엘로힘 첫자를 따서 그 사람들이 쓴 그 문서는 이 문서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또 모세오경 중에 제사장들이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제사장을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문서라고 또 이거를 해놨고 그다음에 신명기 전체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성격상. 예.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첫자를 따서 디문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문서 그룹이 있는데 거룩에 대한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계속 선결,
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런 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거룩의 문서, 홀리니스 코드라고 해서 H문서라고 이렇게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적어도 몇백 년에 걸쳐서 5명 이상, 5그룹의 사람들이 집필을 했고, 최종적으로 그 5개의 문서 그룹들이 모여진 결과로 이렇게 집대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특징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서술 방식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굉장히 거창하게 우주적으로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이렇게 하고, 둘째 날 이렇게 하고, 셋째 날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 물에서 식물이 나게 이렇게 거창하고 우주적인 창조를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예. 근데 창세기 2장은 아주 동화적으로 신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셔서 만들고 이런 어떤 아주 동화적인 그리고 재미있는 아주 다정다감한 신의 모습으로 창세기를 2번에 걸쳐서 설명해요. 예. 어찌 보면 이거는 참 어색한 부분입니다. 아주 서사적으로 나왔다가 또 아주 동화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집필자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피문서라고 합니다. 피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프리스트, 제사장이 쓴 문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답게,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신관답게 아주 신을 아주 거창하게, 그 창조도 우주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제2문서, 아까 신을 계속 야훼라고 부르는 그룹이라고 그랬죠. 예. 신을 계속 야훼라고 부르는 이분들은 신을 참 따뜻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그렇게 동화적으로 동산을 거내시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서로 문체도 다르고 서술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용이 좀 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모세가 그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문서에 보면은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갈라져서 벽이 되었다. 근데 어느 문서에는 밤새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같은 사건을 볼 때. 네, 같은 사건을 볼 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대충 보면은 모르는데 꼼꼼히 보면은 사실은 좀 당황하게 되죠. 굉장히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예,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됐다는 거하고 밤새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다른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기독교인들 중에서. 각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게 이제 문서에 따라 다른 거죠. 제2문서냐, 이문서냐, 피문서냐 이런 거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저도 어느 게 피문서, 어느 게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이건 아마 전문 학자들의 영역으로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렇게 표현이 다른 것은 모세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 명의 저자가 있고 그들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알아야 성서의 문자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수록 처음에는 어려움도 겪고 신앙이 흔들리지만 나중에는 좋은 게 뭐냐면은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를 뚫고 들어가서 뜻을 보게 됩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문자의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 문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비로소 껍질로서의 문자가 아니라 그걸 뚫고 들어가서 신의 뜻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면 신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구나. 당신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 신도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을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중심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기독교 분들은 조금이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생생하게 그 성서의 그 활동성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그 뜻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네. 이 구약 성서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내용이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네. 그것이 의도한 그 고백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네네. 그렇다면 그 신학대학을 공부하는 그 과정 중에서 네네.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네. 그런 중에서도 또 의심의 의심.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 신학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네. 사실 그 문서에 대해서 정말 진실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신학생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좋게 말하면 아주 열정인데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맹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려서 다시 정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사실은 흔들리는 건 좋은 겁니다. 의심한다는 거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존의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긴 게 정말로 그럴까라고 의심하면서 세상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창조적인 의심은 좋은 겁니다. 예. 이렇게 자꾸 무조건 그 부정적인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보려고 하는 창조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교의 세계에도 창조적인 의심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신앙이 과연 전부일까? 이것이 옳은 것일까? 또 내 종교만이 옳은 것일까? 저 이웃 종교의 가르침 중에서 또 배워야 될 좋은 점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문을 열어놔야 종교도 더욱더 발전하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옛날 가르침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그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의심 속에서 네.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이 성서의 말씀들을 그런 시도들도 있지만 종교는 종교 그 자체로 고백적 의미로 내가 정말 행복하고 또 사람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가 내가 지혜를 찾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뭔가 사실적으로 밝혀내려고 하고 사실 그런 거와는 저는 과학과 종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드네요. 네, 그렇죠. 종교는 종교이지 종교의 경전을 역사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곤란한 거죠. 역사책은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 과학책은 과학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종교 경전은 종교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종교 경전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려고 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구약 성서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너무 오늘 1시간 안에 정리하기가 사실 벅차기는 한데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유대교의 역사 이야기, 이 구약 성서 그렇다면은 천주교나 개신교에서도 완전히 이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차이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이 구약 성서를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는 어떻게 또 해석하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자체는 그리스도교나 유대교가 똑같죠. 똑같은 책이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이제 그 히브리 성서라고 이제 그분들은 학자들이 보통 말하는데 그리스도교에는 구약 성서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느냐면은 그 히브리 경전은 옛날에 한 약속이라는 뜻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신께서 주신 소중한 약속이지만 옛날에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시된 새로운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신약 성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약의 시대고 그러니까 히브리 경전 유대교에게는 그게 전부가 참 소중하지만은 그리스도교는 거기에서 나온 종교이니까 그 구약의 율법은 재해석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해석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대체돼야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 안식일은 그대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했죠. 예. 제사 이런 거 그대로 유대교에서는 그 제사가 그대로 유효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 제사를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할례는 세례로 대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오경은 선택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지만 신약은 그런 구별을 전부 다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신의 자녀로 품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대체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신의 말씀인데 그거는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가 똑같은데 네. 그게 성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돼서 새로운 신약의 빛으로 재해석한다고 하는 점. 그 점이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네. 구약 성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네. 사실 청취자분들 저희 이제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네. 청취자분들은 그리스도교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네. 그렇고 불교 또 원불교 네. 종교를 떠나서 네. 종교관을 넓히고 또 여러 이웃 종교를 이해하려는 네. 그러신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계신데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대교의 역사 이야기인 구약성서 어떻게 네.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고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정말 귀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약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앞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회가 된다면 네. 구약성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선생님과 네, 함께 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죠. 예. 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그리고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엔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 서로를 헐뜯고 큰소리 치는 세상 내 것만이 옳고 내 것만이 최고 내 것만이 전부인 세상 이젠 그만 모두 원만하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요